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티르키리에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구호물자가 가고요. 또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인력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냈지만 경찰 특공대나 뭐 이렇게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구조대를 보냈어요. 왜? 살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도둑을 때려잡거나 질서를 뭐 그것보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지만 교회의 원래 목적은 경찰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병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구조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도요. 아버지가 아니면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구성원들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에서 말하는 그 형제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회에 있는 자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이 찾아가서 그를 권면합니다. 근데 그가 듣지를 않아요. 아니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죄를 지으면은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핑계를 대려고 하죠.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 아담이요. 아담을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만드셨는지 자기의 형상으로 흙을 빚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듭니다.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은요 아직 죄가 오염되지 않았어요. 죄라는 것이 어떤 나쁜 환경이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것만 있었어요. 이리 보아도 좋고 저리 보아도 좋고 다 좋은 것만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책임하에 자기의 관리 아래 둔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다 관리해도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동상 중앙에 있는 그것만은 먹지 마라. 네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된다. 근데 그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서 범죄합니다. 하나님과 나눴던 교제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었던 그 내용들이 훨씬 더 풍부했어요. 근데 사단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의 욕망을, 욕심을 자극시킵니다. 충동질시키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참 이상하죠.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보다 나의 어떠한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내 욕심을 충동질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저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 그러다 따먹죠. 하나님께서 그로야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죄를 지면 마음이 강팍하다고 했잖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걸 먹게 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여자 안 줬으면 제가 저를 범하지도 않을 겁니다. 죄범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뭐라고 했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난리였으면서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도 없어 자기도 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먹다가 죄를 범합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아담도 죄를 범했는걸요.
이상한 소리들이 자꾸 들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이 시대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말, 그럴싸하게 보이는 말들이 내게 자꾸 들리면요, 이미 그 말들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인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었던, 그래서 예언도 할 줄 알았던,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정말 위대하고 참 좋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짐승들의 소리에 자기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는 뭡니까? 왜 이 소리들이 나에게 들리죠? 그러니까 15절 사울이 말을 하죠.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고 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것들을 갖고 온 겁니다. 좋은 것은 남겼고 나쁜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었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아말렉이었어요.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 이거는 약탈의 전쟁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전쟁이니까, 성전이니까 너가 심판해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약탈을 한 거예요. 좋은 건 낚이고 나쁜 것은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저거 가지면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 인기를 얻어서 자기의 왕국이 더욱더 왕성해질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24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이 반성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합니다. 내가 백성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양과 소의 그것에 욕심이 충동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교인들 중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고 다른 소리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가 나아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가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건 이 말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권면을 들어야 된다. 근데 또 안 들어요. 그럼 이제는 교회에 알려서 교회의 권위로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버려라. 그를 포기하고 이제 그와 상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약한 시험에도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게 교회에 이제는 알려졌는데도 뻔뻔하게 그 죄를 뉘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것으로서 포장하면서 이것이 좋은 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초신자들은요, 시험에 들게 돼요. 아니, 저건 분명히 죄라고 알았는데 오히려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내어버려라. 실제로요,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사무엘이 했었던 일은 뭐냐면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먼저 그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게 만들려고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 말씀을 이제 들으소서. 그런데도 사무엘이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자마자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가요. 다시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그리고 말을 하죠. 22절. 22절은 준비 안 돼 있나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왕은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까지 권고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다시 권면하고 돌아오기를 좋았는데 그가 안 돌아와요. 왜?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은 거와 버린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쩌다 다시 대청소하다가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버린 거는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11절에도 그가 나의 말을 돌이켜 그 다음에 다른 말씀에서도 그가 나를 버렸으므로 버린 거예요. 버린 자는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우리는 끝까지 그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교회의 이름으로서도 하는데도 안 되는 그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요. 얼마든지 품어주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으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죄가 가리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아담이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담인데 그래도 내가 처음으로 만든 아이인데 그래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면은요. 그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요. 아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기회조차 잃습니다. 교회에서도 범죄를 했었을 때 그것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혹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 그를 다 잃는 겁니다. 그에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죄는 덮고 넘어가는 그러므로 인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는 깨닫게 돼야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죄를 범한 형제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근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그가 돌아올 땐 그때 맞아주는 거죠. 왜 교회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사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을 쓴 적이 딱 2번입니다. 이 성경이 두꺼워도요. 예수님이 교회라고 말한 것은 2번 있어요. 오늘 본문. 그리고 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때 교회라는 말을 한 번 더 쓰셔요. 그런데 교회라는 말을 쓸 때 반드시 따라붙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예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교회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한 가지 약속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른 교회에게 준 약속인데 열린 문의 축복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면 그 열린 문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늘의 열림으로 인하여 닫을 자가 없다. 바른 교회에게 준 축복입니다. 교회만이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교회를 만들었을까? 교회만큼 문제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이 모였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는 말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등산 동호회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관심사가 모였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맞고 모이면 즐거워요. 다른 동호회들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모이는 어떤 그룹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입시 스터디를 만든다. 그러면 그 공부에 대해서 같은 공동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슷한 실력끼리 모였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죄인이라고 스스로 이제는 깨닫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괜히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게 만들고,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간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예수가 핏값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귀한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 보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면서 남아요. 그 남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쓰레기장에 막 버리거나 이게 아니에요. 음식물 처리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거두라고 합니다. 다 거뒀더니 12바구니가 남아요. 7병이었 때는 7광주리가 남아요. 왜 그거 다 거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다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거두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뭘 줬습니까? 교회를 줬어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교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귀한 거예요. 비록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건데 차라리 뭐 이렇게 극동방송 하나 놓고 우리에게 큐티책 하나 나눠주고 각자 알아서 말씀 보고, 요즘 성경은 또 얼마나 잘 나왔어요. 요즘 성경만 밑에 주석도 달려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고 스스로 나름 우리도 배운 사람들인데 이거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혜 받고, 아니요 유튜버를 통해서 좋은 설교 말씀 우리가 골라서 들으면 되는데 뭐 교회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생각보다요, 하나님이 생각이 짧을까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고 각 지체들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줘요.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19절 그대로 이룰 것이다. 어디에다 준 말씀입니까? 교회에다 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0명이 모여야지만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마련하는데 10명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10명도 필요 없어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줬어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준 것은 이 본문이에요. 이루겠다. 합심하여 기도하며, 교회에서 기도하며, 비록 상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용납하면서 그와 함께 기도하며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록 그가 교회의 권면을 받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죄를 그냥 덮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세우면 나중에 그가 돌아올 길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뒤로 하고 관계만을 쫓으면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가 다시 돌아올 때 바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보내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맞이하기 위해서 바른 교회로 세워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이 뭡니까?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랍비들은요, 사람이 최대한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잘못하면 한 번 내가 용서했어. 2번, 3번까지 용서했어.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처럼 3번까지는 내가 용서했지만 이제 4번서부터 너 알 자리 없어. 랍비들은요, 3번까지라고 해요. 3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3번 말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랍비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해라. 이 말은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그 숫자 세다가도 나중에 헷갈릴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죄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 부분은 참는 것이다.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지으면요, 흔적은 남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흔적은 있어요. 우리가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흔적은 남아요. 근데 흔적이 남는다 할지라도 문제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요, 예수의 흔적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실 교회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였느냐? 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아직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근데 지난날에 자신이 했었던 그 죄의 흔적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후로 누구든지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지 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거에 대해서 용서하셨다. 그리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때요,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그를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용서 쉽지 않아요. 솔직히 용서가 됩니까? 식당을 하시는 분들, 먹튀하고 나아간 그 손님 용서가 됩니까?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무슨 오픈런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딱 열리면은 오픈하면 막 달려가가지고 물건 사려고 줄 서고. 새치기 하는 사람 용서 됩니까? 용서 안 돼요,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길래? 아니,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용서를 통하여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는요, 동역자를 얻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셉의 철천지 원수가 누굽니까? 형들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죽음보다 더한 노예의 삶으로서 돈을 받고 자기를 팔았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이여,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난 벌써 형들이 했던 거 잊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때요, 요셉의 형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12지파를 이루는 그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용서합니다. 그가요,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 성교의 1인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건 단순히 그의 실수를 넘어가지고 눈 감아주고 이게 아니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을 때 그가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은요, 23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에서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신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왕에게 빚진 게 1만 달란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20년간의 품삯이에요. 그것이 1달란트예요. 근데 얼마를 빚졌냐? 1만 달란트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데요, 로마에게 내는 매해 1년마다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이 신하는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졌습니다. 이건 개인 간의 거래로 빚질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신하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에, 왕에게 큰 피해를 준 것 같아요. 아니면 전쟁에 대해서 오판해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전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이 신하도 전쟁을 오판해서 나라에게 피해를 줬는지 왕에게 피해를 줬는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졌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하죠? 그를 용서해요. 그걸 탕감해 줍니다. 이 사람은 이 빚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었는데 이 빚이 탕감됨으로 인하여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나갔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치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큰 돈이죠. 근데 그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뒀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너를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왕이 불같이 화를 내요. 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줌으로 인하여 왕이 그에게 원하는 것은 과거의 그러한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이거나 자기의 욕심에 따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랬던 건데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왕의 용서함을, 왕이 탕감해 준 것을 이것은 능멸하는 것이고 가치 없는 일로 만드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함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러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 3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너희도 용서하라. 사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런 계산적인 그것으로서 용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주님의 백성이면 아버지의 뜻에 맞게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용서함의 새로운 삶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구원받은 삶의 어떤 모습이,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취소되냐? 그건 아니에요. 저에게는 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일날만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죠? 아까도 여기 찬양할 때 집에서 보세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 물론 사랑스러운데 속 터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딸이 아니다? 아니에요. 제가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범죄에 어떠한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제 딸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 딸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잘못됐으면 잡아가지고 혼도 내야 되고, 그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함에 이릅니다. 이거는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책임하에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때로는 훈육시키고 훈련시킵니다. 엄한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사실 아버지의 재산을요,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훔치거나 빼앗는 게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을지언정 원래 아버지의 아들들은요,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어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사람을 세우는 곳이고, 상처받은 자가 용서함을 구할 때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더 나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가 정말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의 헌담을 하고, 때로는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가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먼저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도움이라고 하면, 서서히 좀 가능은 하게 돼요. 진짜 안 돼요. 요나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러 가니까 전하지 아니하려고 도망가기나 하고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킵니다. 내가 너희도 사랑했는데 이 박넝쿨도 너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알고 있지만 나는 분별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저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고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너도 내가 참았는데 그때 요나가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그들을 정말 용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그가 정말 원했었던 이스라엘의 부흥도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 그거 주님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간절히 바람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니까 이게 가능하거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만이 가능한 이 용서함을 우리 가운데 실천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